여러분의 또 삶에요, 또 가정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게요, 우리 필리핀 정진우 선교사님 또 서민수 선교사님이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다 선교 보고 하실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새로 오늘 처음 뵈신 분이 몇 분 계셔요. 얼굴을. 또 너무 감사하고요. 오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가요, 축제거든요. 잔치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예요. 이렇게 예배하면서 잔치를 드리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잔치를 드리는 것. 그걸 바로 영생 구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다 복받고 돌아가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그 단연 삼성그룹, 여러분 그러죠? 예, 이건희 회장이었죠. 그런데 그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가 이병철 회장이에요. 근데 이 이병철 회장이 1987년 세상을 떠나는데요.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천주교 고 박희봉 신부님에게 던졌던 질문이 24년 만에 공개가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A4에 이렇게 빽빽하게 기록이 됐는데 24가지로 질문을 한 거예요. 굉장히 궁금했나 봐요. 여러분, 어떤 질문이 있냐면 한번 잠깐 설명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습니까?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습니까?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럼 죄가 뭡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영혼이 뭡니까? 무신론자들도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죽어서 어디에 갑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부자는 다 악인입니까?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다면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이요. 지구에 종말이 오나요? 여러분, 다 내용들이 보니까 굉장히 내세와, 그죠? 또 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지만 그것만으로 채울 수 없는 이 영혼의 빈자리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답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병철 회장의 궁금증은,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안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고 배우면요, 모든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요, 인생에 답을 얻고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욕구만 채워진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행복, 참만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에 공간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요,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관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마음의 갈증을 가지고 주님께 이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해답을 얻으려고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1절, 2절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 지도자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학자면서요. 또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이 뭐냐면 요즘 말로 국회의원과 같아요. 7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이었어요. 그가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요, 주님을 유심히 관찰한 거예요. 저분은 뭔가 다르다.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 분명해.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기적을 행할 수 없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요,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0세 청년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젊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지금 와서 랍비어 선생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니고데모가. 근데 랍비라는 존칭을 쓰려면요. 적어도 나이가 40세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랍비 정기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도 그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겸손하게 랍비어 하고 질문했다는 건 니고데모 마음이 이미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직 몰라요. 알았다면 밤에 안 왔을 거예요. 대낮에 오죠. 근데 주님이 느닷없이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우리 한번 태어났죠? 그죠? 근데 이거 두 번 태어나는 거지.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반드시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자녀라고 불러요. 아주 멋진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 실감이 잘 안 나죠? 여러분, 신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신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신의 보호 속에서 생활하게 되고, 신의 인도를 받게 되고, 신의 축복을 받으며 생활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께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그의 도움을 그저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통 축복이야. 그렇게 신과 함께 살다가 이제 신의 나라에서,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걸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축복, 이걸 영생의 삶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마치 재벌집에서 이렇게 태어나면요, 자기가 한 것도 없는데 뭐예요? 재벌 아버지의 그 혜택을 그대로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원의 삶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면, 자, 니고데모가 아직 무슨 뜻인지 몰라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기 아주 초보적인 질문하죠. 두 번 태어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니 나는 이미 태어났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해요. 당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기본 지식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알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하시는 일과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처음 오면요, 뭔 말인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 설교를 들어도 아, 이게 그 뜻이구나. 이게 참 신비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믿기 전이죠. 그래서 계속 질문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5절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생활이 있잖아요. 주님 몰랐잖아요. 그때의 죄악들을 그렇게 살았던 걸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거듭난 사람의 이 신비를요, 바람을 통해서 설명해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위로 태어난 사람도 이렇대요.
신비하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30여 년 동안 법조계에 몸담고 있던 김성진 검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위암 말기로 그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요, 눈에 쌍심지가 돋을 만큼 그렇게 역정을 내셨던 분이에요. 그래도 딸이 감사하게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마지막이니까 목사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한 번만 오셔서 신방 좀 해주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검사님 잘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한다는 거. 가고 싶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딸의 부탁이니까 그래도 또 힘을 내서 찾아갑니다. 할 말이 아무 말도 없어요. 우두커니 서 있다가요, 잠깐 기도하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가버렸대요. 근데 다음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부목사님한테 네가 가라. 부목사님이 아니 검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가라면 가. 어떻게 합니까? 부목사님이 목사님이 가라는데. 가는 거예요. 갔는데 김 권사님이 부목사님이 좀 만만하게 보였는지 목사님 여기 좀 앉아보세요. 그러더니 수십 년 검사 생활하는 동안에 직접 담당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리를 30분 동안 낱낱이 이야기하더래요. 꼼짝없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부목사님한테 그러면서 목사님, 아니 목사 장로가 다 이 모양인데 나보러 예수 믿으라고요? 그 말을 듣고 부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여러분 무슨 말 하겠어요? 근데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더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읽어줬대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 듣는 사람은요, 이 말씀 잘 못 이해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만들기 위해서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 검사님이요, 갑자기 나 좀 주세요. 성경 좀. 내가 좀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한참 성경을 보더니요, 갑자기 눈물을 줄줄줄 흘리더래요. 하나님 역사죠.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도 놀래고 부목사님도 놀래고요. 검사님이 자존심이 보통 강한 분이 아니에요. 아랫사람 앞에서는 냉수 한 그릇도 이렇게 후루룩 마시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막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부목사님이 선생님,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달래요. 그래서 설명을 잠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는데요, 이 검사님이요,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고개를 막 끄덕끄덕거려요.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시겠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믿겠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좀 전까지만 해도 악담을 막 퍼대는데 근데 믿겠대요.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사님,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만난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더라는 거예요. 며칠 후 한 달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 퇴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집에 누워있을 때도 노후상 계속 기도하고 이 설교 테이프 틀어놓고 찬양 테이프 틀어놓고 그렇게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동료 검사 이렇게 법관들이 이렇게 찾아오면요, 무조건 자네 예수 믿게. 나는 너무 늦어서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있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일찍 예수 믿게. 그래서 막 전도를 한다. 나중에는 병이 너무 심해지니까, 위암 말기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큰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라 그랬대요. 예수 믿으시오. 그리고 이제 그 종이를요, 베개맡에 딱 두고요, 사람들이 찾아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참 놀라운 일이죠. 그걸 보고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세례를 꼭 받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세례 주러 갔더니 키우고 힘든데 벽에 기대서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기 직전에 오남매를 이렇게 다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대. 나는 인생에 실패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았다.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살아라. 이것이 내가 남길 유일한 유산이란다. 이러고 이제 소천을 하셨대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그 아내와 자식들이에요. 큰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연세대 신학과를 하는데도 안 믿었어요. 근데 아버지 그 임종하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요. 그 순간에 갑자기 벼락치는 것 같은 회오리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근데 창문 밖을 내려보니까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셨나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을 뜨고 임종한 직전이에요. 환하게 얼굴을 밝히더니 창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다시 살아나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예수님 전하고 살고 싶다. 그리고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요, 원래는 광고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뉴욕에서. 그런데 장로님 딸과 결혼해도 이 아내마저 신앙을 저버렸는데 이 임종을 보고 싹 바뀐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는지 10년이 넘도록 일과가 딱 끝나잖아요. 뉴욕 지하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은요, 그 목사님들의 숙소로 이렇게 개방을 해가지고 그렇게 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검사님 아내가요, 이렇게 불도에 빠지신 분이에요. 이게 절을 찾아다니고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요, 사랑의교회 권사님이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권사님 딸과 사위가 있는데요. 이 사위는요, 둘 다 콜롬비아 의대를 마치고 큰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위가 자기 딸이죠.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예요. 여보, 당신은 이제부터 작은 회사 과장 정도라고 생각하고 우리 살자. 그리고 나머지 수입을요, 주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한편의 복음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혹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습이 잘못됐다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기를 치거나 그저 나쁜 일을 행하거나 아니면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들이신 예수님을요, 우리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 귀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죠.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이미 가졌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복된 선언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근데 여기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요, 영혼 불멸,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오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영혼 불멸은요, 믿든지 안 믿어도요, 다 영혼 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믿는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복락 속에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그죠, 불고통 속에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것을 바로 영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계속 영원불멸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산다고 하지만 영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원히 벌을 받는다 해서 영벌이라고 표현하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영생이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그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막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했는데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빗대어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오신 분들은 영생의 은혜, 정말 그 귀한 복을 다 누리고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그러면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게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 27장 사건인데요, 노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는 들어보실 차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셔요. 그죠? 노예 생활했던.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는 길을 좀 돌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막 불평하고 원망해요. 어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보내서 죽게 하느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원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불어서 물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하는 사람은 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던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책을 주셔요. 그게 뭐예요? 장대에 매단 노새 모양의 형상을 이렇게 매달면 그걸 쳐다보면 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아,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장대에 매단 노뱀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쳐다보면 산다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그런데 불신하면서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도 그거 보면 되잖아요. 근데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노뱀이 있는 곳은 한 수십 킬로를 가야 되거든요. 그럼 믿음으로 지금 죽어가니까 어쨌든 내가 살기 위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지 않아요. 아니 지금 나는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또 지긋지긋하게 그 노뱀 쳐다보라고? 그래서 불신하면서 그냥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고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노뱀을 향해서 가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21장 9절에요.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뱀이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구원의 방법을 다 주셨고요, 이미 해결책을 다 주셨고요, 구원의 밥상을 여러분한테 다 차려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구원의 밥상 차려주셨어요. 믿음으로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못해요.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를 못해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공짜라고 생각하니까요, 잘 믿지 못, 요즘 공짜 없는 세상 없잖아요. 예.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공짜지만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사랑하는 아들의 피값을 대신 맞바꾸신 거거든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근데도 믿지 못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 시간도 구원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15절에 보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랬죠.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요, 한 번 믿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믿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 믿는 걸 이야기한다는 말씀이에요. 참된 구원은요,
매 순간 이렇게 주님을 환영하고 믿고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번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말씀 따라갈 때 그걸 현재적 구원이라는. 자, 과거에 구원 받았죠. 근데 이걸 현재적 구원이라 그러고, 또 이제 앞으로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주님 몸처럼 절대 죄를 안 짓고요. 다시 고통 없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 속에 사는 걸 미래적 구원이라는. 그러니까 이걸 셋 중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복된 구원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책에 보면요, 레리 제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레리 제임스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렸어요. 자식들에서 평생 희생하고 살았는데 너무 안타깝게 고생하시다가 이 노년에 이제 치매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병수발을 드는데요, 이제 특수병동에 입원을 해요. 매주 어머니를 병문안 가는데 어머니는 아들을 몰라봐요. 누구세요? 그러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들이. 하나님, 딱 한 번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아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런데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서 마지막이 된 것 같아요. 무의식 속에 빠져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가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의식 상태에 있던 어머니가요, 기도를 들으셨는지 정신이 번쩍 드시더니요,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고 불렀더니요, 아들이 어머니 손을 탁 잡으니까 순간 어머니가 손을 펴더니 그 아들의 손등을 이렇게 3번 두드리시더래요. 아들이 갑자기 눈물에 그냥 왈칵 쏟아진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랑 어머니가 교회 다닐 때 그 아버지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배 시간 말 못 하잖아요. 그럼 손을 딱 잡고요, 손등을 2번 두드렸대요. 이게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혹시 앞으로도요, 이렇게 사랑의 표시를 하려면 겉으로 하지 마시고, 그건 좀 위선적이어 보이고요. 이게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딱 두드려 주세요. 근데 2번 두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번 두드렸어요? 3번. 그러니까 아들은 알아본 거예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어머니가 나지막하게 깨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누군가 너를 사랑한 사람이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이란다. 누군가 너를 사랑한 사람이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이란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거 부모님의 사랑이든 부부간의 사랑이든 자녀와의 사랑이든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해주고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까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니고데모랑 대화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여기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죠?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만,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사전 펴보세요. 뭘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머니가 젖 먹는 자식 잊을 수 있습니까? 그들을 긍휼을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약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죄짐을 대신 지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런 길을 다 열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요, 정말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된 은혜를 다 누리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요, 영생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청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